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할 때 모든 대적을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도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레스 아들 본이 당을 짓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하크 토라흐 엔 이즈하 엔 헤나트 엔 레이 엔 다탄 엔 아비람 엔 메이 엘리야 엔 온 엔 헤레트 엔 메이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기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음성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츠학 사피라라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죠. 그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을 해서 집회한 내용을 이렇게 음성 파일로 해서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츠학 사피라 처음에 그 브레드 TV에서 이츠학 사피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참 한국에 꼭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기는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의 메시아닉 쪽 목회자들이 많이 예전에도 다녀갔고 지금도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과 이 이츠학 사피라의 차이가 있다면 이분은 단대히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메시아닉 쪽 목회자들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국 실정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 교회에서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주고 갔지 실상 어떤 진리를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자는 그런 메시지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데 이분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싹 지워야 된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싹 지워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지울 일이 아니라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해석하는 성경적인 히브리어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너무 그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아주 조금이지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번역된 성경 밖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 잘 본다고 해야 영어 성경 정도, 그 정도지. 히브리어 성경을 또 지금은 조금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하니까 히브리어에 좀 눈을 떠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한국의 번역된 성경과 히브리어를 비교해서 볼 정도의 수준이지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치 않던 메시아닉 주의 그 히브리적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이제 기초를 듣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초에 불과한 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우리가 메시아닉을 뛰어넘는 것 같이, 그래서 유다이즘 해가지고 메시아닉 유다이즘,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 뿌리 토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다이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발목 정도 차 있는 수준인데 자기는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제 그 이짝 사피라 그분이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미국에서 그 동영상을 그 내용을 그 음성 파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어제 자세히 듣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에서 많은 부분을 뭐 한 두 카트의 그런 이 음성 파일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좀 도전이 되고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나눠보면요. 우리가 예수와 그랬잖아요. 예수와. 그럼 예수와는 구원이단 말이에요. 구원, 예수와는 구원이다. 이 정도 알죠. 이 정도 아는데 이 그분의 어떤 타자하는 해석법에 의하면 바로 예가 이 예하는 예 요도 이게 야라는 거죠. 야가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죠. 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야라 그러고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 때 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요. 그러면 예수와잖아요. 얘가 야니까 야가 하나님이고 시와가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면 그 말은 이 예수와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와 그러면 구원 뭐 이런 정도만 알았지 바로 이 예수와라는 단어 속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어쨌든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셰마 이스라엘 내용을 다시 바꿔서 우리가 한 걸 읽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아도나이 주 하나님 이렇게만 해석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어서 이게 두루뭉실되는 신앙, 여호와 그분이 예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되는 신앙이 있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슈아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슈아 도움을 구하다, 또 도움을 구하다, 또 고함 소리, 도움을 청하는 요청,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슈아라는 단어, 슈아, 세바, 뭐 세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지만 이것이 이 구원을 요청한다면 그 앞에 요도가 붙어야 반드시 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호수아 그랬죠. 여호수아, 예호슈아 그런데요. 여호수아 원래 호세아를 하나님이 호세아에다가 앞에 요도를 붙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또 바꿔주신 이름이죠. 호세아의 세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구원, 도움을 요청한다는 단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도와 헤이, 바부, 그 다음에 슈아가 붙어서 요도 헤이 이것이 야잖아요. 야에 바보가 붙으니까 바로 십자가의 곧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와 그분이 구원이시다. 이것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우리식 성경 해석이 아닌 우리식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국형 히브리어가 아니라 메시아닉 관점에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더욱더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과거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기초를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기초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아담도 그렇습니다.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이란 알렙의 가장 첫 번째 알렙이 아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달렛은 이것은 다윗을 말한다는 거죠. 다윗. 아담이 그 알렙과 달렛과 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의 그 알렙이 바로 아담을 말하고 달렛은 이 다윗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요. 담은 메시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란 단어 속에 이미 성경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 대신에 메시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렙과 그 중간에 이것이 다비드가 들어있죠. 다비드는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도 이미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그 메시아닉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욕심이 좀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냐? 그 이작 사피라가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거든요. 텍사스.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금년 초에 텍사스 공부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비드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니 이작 사피라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들한테 카톡을 나겠어요. 사모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작 사피라를 찾아가서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넣었는데 아직 다 배웠어요. 어쨌든 왜 하나님이 텍사스로 아들을 금년 초에 공부하러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작 사피라가 텍사스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연결 분리시켜 통해서 이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뿌리 토라를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또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아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아침에 우리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도 감동케 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당을 짓는 것은 곧 망할 일이다. 우리가 그 이짝 사피라에 또 생각이 나서 또 말씀 나누고, 우리가 그 이짝 사피라의 진언에 의하면 에덴 동산은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했던 그가 다시 결혼의 첫 번째 결혼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는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초막절은 세 번째 결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신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세 번 결혼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결혼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본질상 친구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와 결혼한 것이고, 이제는 다시 그 결혼한 자가 그 결혼한 법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그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분과 합할 수 있는 기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 결혼, 이게 세 번 결혼을 표현하게 했습니다만, 이분은 그 에덴의 결혼과 신의 산의 결혼과 마지막 시온산의 그 메시아 왕국의 결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결혼은 실패했고 두 번의 결혼도 실패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메시아 왕국의 결혼만큼은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는 참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산채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자, 성경 속에서 산채로 음부에 빠진 자들은 바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밖에 없는데요. 이게 또 마지막 때의 그림인 것이죠. 물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은,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한 일이 뭐냐, 당을 짓는 일인데, 이 고라는 그 고라는 단어, 고라는 그 유래가 가라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데요. 가라는 얼음, 차가움, 우박, 대머리로 만들다, 털을 뽑다, 무지러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자라는 고라는 얼음같이 차가운 자로 당을 짓는 자다. 우리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뜨거운 신앙, 성령의 불을 받는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열정이 있잖아요. 차가운 신앙은 냉랭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것은 어찌 보면요, 이렇게 어떤 이 지옥, 죽음, 사망, 어둠을 표현한다면, 뜨거운 것은 성령, 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라는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민수기 16장 11절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결국 이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 고라는 당을 짓고 분쟁하려는 자들과 함께 산채로 운명에 빠짐으로 초기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자,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어떤 그 공동체를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연합체가 되느냐 아니면 당을 짓느냐 하는 차이는요, 자기들끼리 모이겠다 하는 것은 당을 짓는 것이고요, 말씀 모두가 다 애아들을 이루는 것은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을 짓느냐 연합체가 되느냐의 그 핵심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당을 짓는 것이고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당을 짓는 신앙이 아니라 연합체를 이루는 그 연합되는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아드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당을 지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남을 원망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할지라 그러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당을 짓는 것은 분쟁하는 자들의 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당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아파, 이렇게 당을 짓는 모습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저들은 그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서 따라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적 삽비라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이 에덴에서 이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 자, 가죽옷이 뭐냐? 그냥 우리는 단지 가죽옷, 그러니까 가죽하면 동물을 연상하죠. 그냥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구나.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사의 의식으로 이렇게 행했구나 라는 생각.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그 가죽을 떠서 가죽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분의 지론은 그게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는요, 우리는 가죽옷을 가죽이 입히기 전에 그 영광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던 자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또 깊이 연구해 보아야 될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단지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가죽이 없었던 인생인데 가죽을 입혀서 이렇게 육체 형태를 취하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에덴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은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생하는 곳인 것이죠. 거기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던 곳인데, 우리가 그 생명, 영생하는 저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것이, 이 세상은 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결국 영광을 떠나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결국 그리 말미암아 그 엘리 집안에 이가곧 영광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 떠나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죽옷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요, 신령한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떠나니까 결국은 가죽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어찌 보면 가죽 옷이라는 것은 동물을 연상해도 그렇습니다. 동물이 결국 가죽 옷을 입었다. 이것은 결국 이 가죽 옷이 동물의 만약에 그 가죽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이 동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동물이 그야말로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막 공중 가서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을 표현할 때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죽 옷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자가 다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라와 같이 당을 치는 자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심판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결국은 슬기울며 이를 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거짓 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읽습니다.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이 있으리라. 아멘.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들이 누구냐?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나 발람의 역할들이 뭐냐? 결국은 토라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가인이고 발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율법을 지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어디가 거짓 선지자겠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은 폐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나마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었다. 늑대의 선물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 그 속에서 또 빼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속에 있었다는 것. 물론 일부러 거짓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박익이 미혹당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었느냐 영의 신령한 은혜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 속에 토라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고, 내가 그야말로 너희는 너희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신 예수와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토라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토라를 말하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토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식의 토라를 말하는 거죠. 나와 다르면 잘못됐다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모습들이 이게 아직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 것이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을 읽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지만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250명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 이 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해서 심판이 됐고요. 민수기 16장 42절을 읽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릴 때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영광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민수기 16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못한 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치는 자는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는 자는 그분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편에 서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이유는 왕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읽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치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면, 그 택함 받은 자 합당한 삶이 된다면 반드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면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요, 주님이 그를 택한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인 것이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의 닮은 자인 것이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족속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왕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택하신 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판단받고 정죄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려 하는 자들은 더욱더 이 거짓 선지자에서 더욱더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날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을 때까지 토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지식이 뭐겠습니까?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인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목대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채울 때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야 될 때입니다. 그것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이 되고 큰 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토라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이하 말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의 소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율법은 진리고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하느냐?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시험한다는 거죠. 교회는 어찌 보면 시험 보는 장소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시키기 위한 시험, 이것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알리아 세 번째, 교회에서 망하는 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광야는 교회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이 광야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약서에서는 회중, 총회, 모임 이런 단어들 써있지만 실상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듯이 우리는 광야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훈련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교회 시대는 토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의인이 50이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 시내산에 주어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나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거꾸로 그걸 또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율법이 곧 히브리어는 토라다 이 말씀을 쭉, 구약 속에 있는 말씀을 쭉 뽑아가지고 14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말씀 인터넷에 쫙 올려놨는데, 왜냐면요,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범법범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폐한 것이고 토라는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얄 토라, 이 왕실 토라 이런 말씀인데, 아니 율법이 토라인데 율법은 폐했다고 하면서 토라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 아이고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뱉다니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토라인데, 토라를 번역하면 율법인데 율법은 폐했다고 토라는 지켜야 된다, 그 말에 아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참 속이 타요. 속이 탑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오늘날에 이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은 폐했다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또 돌 들고 치려고 하느냐 그거죠. 이게 우리 무지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가, 참 답답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에 순종하겠습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온 토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율법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요 율법 그렇게 표현하게 되지만요 대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내 율법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율법, 그 여호와 율법이고 내 율법인데 그것을 폐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 고라당이 산채로 음부에 빠진 일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을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새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 그들 모든 소속을 삼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새 일을 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에서 있었던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는 못에 던지고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 30절에서 새 일을 행할 때인 것이고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냐? 토라를 거역하는 자고 토라를 왜곡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또한 주의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섯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여호와를 인한 이 고난은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가죽 옷을 벗어 던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에서는 이 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에서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에서가 벗겨지고 가죽 옷이 벗겨질 때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나라의 능력이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지어 입은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이 땅에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육체적인과 안목의적인과 이생의 자랑의 가죽 옷으로 우리는 입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 던지고 우리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의인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간다. 동일하게 이 고라의 무리들과 모세와 아론의 무리들과 향을 피워놓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냐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의인의 향을 받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더라는 거죠. 또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연병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어질 때 이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연병이 그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라의 당을 찢는 사건 이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일당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250명의 또 그들이 불평하기에 하나님 그들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백성들이 왜 저들을 죽였느냐고 또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 원망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 속에 달라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 보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 속에 원망불평은 싹 뽑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은 우리 육체에 속한 자요, 아직은 육신의 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에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40년의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다 멸망했지 않느냐. 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그것이 거울이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원망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중보의 기도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죄인의 향은 사망이지만 의인의 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귀에 기울이시는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택한 자는 의인이요 거룩한 자가 되어 치료의 방선을 바라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택한 받은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요 준비되지 못한 자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토라를 기억하고 준행한 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3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의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때를 준비하는 예비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택함 받은 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음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주의 종은 여호와께서 택한 자로 하루아침에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마지막 때 예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긴다 그러죠.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세 번째, 주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자라고 그 앞에서 율법을 구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대저 제사장이 입스러운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아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당을 짓는 것과 이 연합하는 자의 차이를 보겠어요. 하나님 그 연합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갑니다. 당을 짓는 자는 어떻게 해서요 교회를 흠을 뜯고 이간질하고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다음 주의 종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 천국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내 도가 바로 율법입니다. 내 도가 바로 토라인 것이죠. 미혹된 백성은 토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백성은 토라가 패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메시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눈동자는 메노라의 아몬드 열매와 같이 지켜본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앞에 메노라가 있습니다만 일곱 금초대라 그랬죠. 근데 이 금초대가 대가 원래 그 모양은 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살구꽃이, 우리는 번역을 살구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케드라는 단어가 아몬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몬드 나무 잎이 되어 있고요. 그 아몬드 나무의 열매가 이 맺혀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 여호와의 눈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보통은 이 기독교는 십자가가 마치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이 교회 물론 형상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회의 어떤 문양을 표현한다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메시아닉 교회의 그 모양은 바로 이 메노라를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물론 이 일곱 등불이 돼서 열방을 비추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을 또 말씀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인생 속에 주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케드라는 단어는 아몬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다, 파수꾼,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여호와는 제사장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기업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어떤 나타나는 기업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기업이 바로 여호와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민수기 16장 17장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 원망하다가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연고가 됐든지 간에 원망은 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소의 중요한 직무를 제사장에게 맡겨주십니다.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고재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양한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내가 내 고재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주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요, 제사장은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또 주관합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외인은 또 죽임을 당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다운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11절은 헌신된 레위인의 기업이다 말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11절은 레위인의 기업이 되고, 오늘날 헌신되어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안수받았다고 해서 다 주의 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자가 주의 종이 되고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종으로 구별된 자가 누구냐? 헌신된 자죠.
헌신된 자를 이 성경에서 말한다면 레위 지파를 말할 수 있고요. 레위 지파의 모습이 제자들의 삶인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헌신된 자, 이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고, 이들이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좀 넘어가셔서 두 번째,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의 기업이고, 레위인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또 드려서 또 제사장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 읽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 11조는 여호와의 성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3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헌문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세 번째, 온전한 11조는 하늘의 보화를 여는 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유대인의 11조를 정해놨는데요. 유대인의 11조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11조 생활이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의 11조 생활은 첫 번째, 소득의 대략 50분의 1, 50분의 1 정도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50분의 1이면 100분의 2죠. 100분의 2는 2%가 되겠습니다. 2%. 자, 2% 정도를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또 주고요. 또 1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줘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또 나머지 10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에게 수임한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 100분의 21 내지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1 내지 100분의 22 정도를 저들이 나 아닌 그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고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할 때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꿈을 꾸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살찐 소, 그 살급 일곱소와 또 그 화려한 일곱소를 해석하기를 7년 통년과 7년 흉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통년 동안에 소득의 10분의 2를 걷어서 곳간에 모아놓고 나머지 그 발휘할 때 흉년 들었을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 애굽이 큰 이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는 일이 이렇게 전개되죠. 그때 소득의 10분의 2를 모아서 곳간에 모아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라 그렇게 연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10분의 2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삶 속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100분의 21, 100분의 22 정도의 신앙생활을 저들은 보통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서 11조와 헌물을 행해야 합니다. 들어진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큰 악발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준비된 자, 택하신 거룩한 자들로 우리가 구별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흠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7가지의 알리야, 7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당을 짓는 것은 망할 일이고, 두 번째, 교회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세 번째, 교회에서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인의 기도가 향이 비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다섯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제사장의 기업입니다. 일곱 번째, 11절은 헌신된 레위인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와의 말씀인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토라를 오직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와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